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울은 그냥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거울의 목적이듯 율법도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거울 안 보고 살면 내 몸을 이렇게 단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 이렇게 쳐다보고 막 웃고 또는 뭐 얼굴을 찡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걸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왜 나 보면 웃지? 왜 나 보면 얼굴 찡그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거울을 안 보면 교만해지는 거죠. 거울을 안 보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율법의 말씀의 기능.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율법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율법으로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돼. 아주 간단하게. 예. 뭐 우리가 원래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미개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예, 저기 아주 못 사는 나라, 아주 못 사는 나라. 그 못 사는 나라에서도 아주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정말로 그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뭐 그들이 키우고 있는 뭐 이렇게 짐승들하고 뭐 크게 그렇게 다른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 미개인 이렇게 통상 부르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문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도 알고 법도 알고 체면도 알고 규범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 이변에는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더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충격적인 도전을 하는 거죠. 아니 율법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율법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죄인이고요. 아는 사람은 알아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몰라서 죄를 짓든 알아서 죄를 짓든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냥 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다. 모르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를 짓는 죄인.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저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으니 바울로서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왜 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으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잖아요. 그 다음 대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이에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말고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다. 구약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죠. 그동안은 유대인,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이렇게 차별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없으면, 혹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유명해지는 게 목적인 사람은 유명해지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이 말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이 많으면 자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인 사람은 공부를 잘하면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요. 똑똑한 사람은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게 목적이 되면. 근데 우리가 누구를 여러분 무시합니까? 나도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일에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도요. 저 사람도 그렇지만 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좀 많다, 내가 공부를 좀 잘했다, 내가 좀 힘이 생겼다, 나에게 어떤 성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우리가 속전, 구속, 속량 이런 단어들을 좀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속량은 노예 시장에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 그러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값을?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주인이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에 붙잡힌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죄가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야, 너 이 죄 지어. 가서 욕해. 가서 미워해. 이거 거짓말해. 이거 속여. 이거 훔쳐. 이거 부셔.
이거 죽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시장에 팔려 있는 노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돈을 주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면 돈을 누군가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는 거의 오해하죠. 그러니까 공짜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 입장에서는 값없이예요. 노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값을 치른 거예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이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가 아니죠.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과거에 우리가 복음을 한국 교회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극단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공짜라고. 네, 여러분 그거를 이제 지금은 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단어를 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나를 노예 시장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길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핏값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노예 시장에서 해방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거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찾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화목하지 못하는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물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화해하려면 누가 재물 돼야 돼요? 네? 네가 재물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근데 조금 나은 사람은 자기가 재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됩니까?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뭐 하여튼 잘잘못을 떠나서 그거를 따라서 하여튼 네가 화목제물 해야 돼. 네가 용서해 받아야 돼.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고, 네가 바뀌어야 되고, 네가 달라져야 되고, 네가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죠? 이게 화목제물 삼는 거예요. 네가 화목제물 해라.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려면,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네가 제물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인격이 이게 신학이 좋은 게 아니고 인격이 조금 나은 사람은요. 에이, 내가 참아야지. 네?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이렇게 내가 제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누가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원수지간. 그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잖아요. 그 화목제물이 누가 된 거예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어떤 삶을 살아요? 네가 화목제래, 네가 화목. 그래서 맨날 화목제물 대라고 요구하는 거죠. 예, 그죠?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목제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네가 화목제물이 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항상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화목제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이거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너하고 나 사이에. 이거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 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거와 이거하고는 다른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인간관계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체험이 작으니까, 아니면 그게 굉장히 약하니까 우리는 계속 사람 사이에서 서로 화목제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제물해라. 나 못하겠다. 네가 제물해. 내가 왜 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나보다 훨씬 잘못해. 상처 준 사람이 누군데? 너잖아. 네가 화목제물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인격이 좀 좋은 사람은 저거 되겠나? 내가 제물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가 제물 되면요, 그냥 평생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좀 우리가 좀 오해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간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 국어의 의미는 간과는 그런 뜻이 아닌데, 원래 그 헬라어의 의미는 유보한다는 거예요. 유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연시킨 거예요. 연기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연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죠? 연기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괜찮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 죄가 작아서, 그 죄가 가벼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그 정도 죄야, 괜찮.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계속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그게 그분의 의란 말이에요. 죄 지으면 바로 그냥 심판해 버려야 돼요. 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의로워지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됐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네가 네 사정 이해한다.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이게 안 돼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그게 불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성량으로 지불하셔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은, 시작은요, 하나님이 그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첫 번째 찬송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 돈 준 거, 뭐 건강 준 거, 뭐 자식 잘 되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막 찬송하고, 그런 거 없으면 막 얼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기도 어렵고, 예배 중에 노래를 하긴 하는데 그냥 부르는 거죠. 그냥 부르는 거죠. 그럼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좋은 일, 즐거운 일이 많으면 막 노래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 빠져가지고 그냥 입만 이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죄의 삭슬 치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의롭게 되셨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이 진리를 앞으로 계속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이제 계속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그 27절 나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한다는 거는요, 이면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이 없다고 정죄하는 거죠. 그죠? 내가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공부 못한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랑할 수가 없죠. 당신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자랑 못하는 거예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무시 못. 저거 죄인이야. 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차별이 없다. 29절, 30절인데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구별과 차별은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별은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구별을 차별로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구별해야죠. 차별하지 않는다고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세우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일꾼이다. 이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세우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 이 사람은 아직은 좀 역량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여기에 세우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걸 구별하는 거지. 그게 차별인가요? 차별 아니에요.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요. 존재들은 동등하게 대하는 거죠. 동등하게. 다 죄인이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을 여러분 교회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는 왜 그거 안 맡기냐고 목사님 차별하냐고. 차별이 아니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거를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구별을 차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성소수자 차별하냐? 우리가 언제 차별했냐? 우리가 구별한 거다. 근데 그들은 차별이라고 하는 거야. 차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언어가 주는 어떤 이 속임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구별하는 거 구별. 그건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별과 차별이 똑같은 거면 거룩은 차별하는 거다. 이게 거룩이 되는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구별하시는 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왜 차별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셨어요. 차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별을 차별로 다루었고 그걸 또 차별로 이제는 다시 해석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걸 우리가 차별한 거잖아요. 남자는 뭐 대단하고 여자는 뭐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여자는 뭐 아주 무시하고 이거는 우리의 죄지. 구별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걸 차별한 게 우리가 문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으니까 야 우리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야지. 나와야지. 그 구별을 무시하는 걸 차별이라는 거. 우리 구별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구별해야죠. 자, 하여튼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즉 하나님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너는 유대인이니까 그리스도 주고 이방인이니까 그리스도 안 주고 이게 없어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복음의 특징.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의 의는 자랑할 수 없고 차별이 없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 번째를 오해하는 거죠. 믿음으로의 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받았어. 내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딱 가운데 놓고 행위가 앞에 나오면 안 돼요. 행위는 믿음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 믿음이 아니라 믿음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잘못했죠. 앞에 있는 행위를 딱 앞에 믿음 앞에 행위 버려. 믿음 앞에 행위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믿음 앞에 행위가 있으면 안 돼. 행위는 믿음 뒤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갖다 버리니까 행위가 온데간데 없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행위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를 100점으로, 시험도 보기 전에 100점이라고 우리 100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100점짜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믿죠. 하나님이, 나도 시험 안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100점 주셨어. 와, 신난다. 우리는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본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100점을 주셨어요. 야, 나 이제 내일 일단 시험도 보기 전에 너한테 100점 내가 줄게. 너 100점. 100점. 빈 시험지에다가 아무것도 안 떴는데 그냥 100점 점수를 줘버린 거예요. 그럼 100점 받았다라고 해서 막 거기에 답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 100점 주셨어. 자, 그럼 내가 이제 너는 100점짜리로 만들어낼 거야. 잘 따라와. 네. 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하나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빈 시험지 가지고 100점이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채워진 시험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재림의 예수예요. 그분이 오실 때는 내가 그동안 다 가르쳐 줬는데 봐봐, 보자. 답 채웠나 보자. 답 채웠나 보자. 여러분, 답 쓰지 않는 빈 시험지, 100점이라고 적혀있는 빈 시험지 가져가면 안 돼요. 답을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시험도 안 본 사람 100점 줘? 그럼 뭐 시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다 폐지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거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오히려 잘 보는, 정말 100점짜리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는 못했어요. 뭘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하루의 모든 삶에 필요한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주님이 이미 치르셨어요. 근데 그거 오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치를 값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오늘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고 안식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노예 시장에 팔려서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의 값은 우리가 치를 값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치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